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사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기웃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게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 합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면 거의 99%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한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9장은 역사적 정황이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총리라고 하면은 메데파사로 인하여 숙청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이제는 메데파사의 총리로 또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여전히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두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통 우리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어렵고 번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곤 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66권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 정도, 그리고 다니엘이 읽었다고 하는 예레미야서였어요.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뭔가 한 가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매번 읽었던 그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대제국은 망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자신은 물론 총리로 있지만 그냥 포로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니엘이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공동체 의식, 세 번째가 언약에 근거한 기도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달라요. 첫 번째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우리는 늘 하곤 하죠. 그래서 보통 이게 오늘 말씀을 쫙 보면 일단은 회개가 딱 전제가 된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동일해요. 우리 기도랑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조금씩 달라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나의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러니까 주어가 달랐던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주어가 우리의 죄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 신분으로 있는, 나라는 바뀌었어요. 메데파사가 이제는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를 하지만 또 여전히 포로 신분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네, 쭉 보시면 6절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요.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도 그 죄에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비전하우스에 소속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어스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 비전어스가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맨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비전어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비전어스가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지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 그럼 그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나의 마치 나의 죄처럼 나의 연약함처럼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기도를 다니엘은 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실수가 있죠. 실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어제 뭔가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너무 잘하려고 하는 약간 저도 무슨 완벽주의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계획대로 엇나가고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상심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죠. 신희철 이제 원하라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네요. 이제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안하고요. 어제 제가 대표 기도였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못했어요. 뭐 여차여차해서 제가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의 불찰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단 우선은 이제 끝났다. 얼마나 결혼식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신뢰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막 입맛도 없고 저 어제 밥 안 먹었어요. 진짜 밥 안 먹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차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입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물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저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차량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고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가야 되는데 1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순서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회자한테 부탁을 했죠. 늦었는데 혹시 중간에 내 기도하면 안 되냐? 했더니 사회자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해코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나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애초에 얘기한다고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 이 본문을 보고 주님 솟아날 구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지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막 파고들어서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의 일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제부터 결혼식의 결자 얘기도 이제 꺼내지 마시고 과거는 과거로 딱 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아멘하셨습니까? 신이철 아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말씀을 했죠. 여기서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관계가 흐트러졌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포로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기억하시죠? 라고 그 언약에 근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협박을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막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죠?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원을 끝내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로 있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받는 그 말씀을 메모해 두시고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태에 있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자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엄마가 느끼는 그 태아에게 느끼는 그 연민과 애정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극도로 친밀한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짐작을 못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아를 품고 있는 마치 자궁과 같은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임신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이제 그가 느껴진대요. 막 발길지도 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발길질 한다고 해서 엄마가 뭐 어떻게 해코지를 안 하잖아요. 이 녀석 발길질하네 호호호 하고 더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혹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가기가 두려울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긍휼한 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네 가지 기도의 특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자, 다니엘 9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19절 9장 19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기도의 내용의 그 결과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기도의 중심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목적이 자기 삶의 안정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제목이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완전 기도의 본질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흔히 내 문제 해결, 내 미래 보장, 그리고 내 감정 치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성산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PPT 한번 띄워주세요. 나 중심. 그렇죠. 자, 기도가 변화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나 중심에서 기도를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거룩한 삶으로 목적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다니엘은 내 평안함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계속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요,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스케일이 좀 달라야 돼요. 맨날 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기도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비전어스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100이라면 그 지분이 적어도 30, 30, 30은 돼야죠. 우리는 내 기도 99%, 98%, 우리 비전어스 기도 1%,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어스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 나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1분이라도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괜찮으면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3명, 4명 들었어요. 4명. 이승환 청년 들었어요 혹시? 오.
알겠습니다. 4명이 들었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통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면은 이런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씩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 알아야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기도하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게 뭐냐면 70년의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 그 하나님이 딱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자꾸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게 맞나? 자꾸 믿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들, 환경을 통해서 자꾸 믿음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이죠.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아시죠?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죠. 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53년부터 있었어요. 중국에서 구단선이라고 저 빨간색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저 남중국해 저 부분에 빨간색을 그어서 이제는 저기가 이제 중국의 영해라는 거예요. 중국의 영해. 그러면 저기에 필리핀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보시면 저 빨간색에 이제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의 바로 앞에 조금만 이제 그 영해, 거기서 물고기 잡고 할 수 있는 거죠. 저기를 넘어오면 이제 중국이 왜 우리 영향권에서 넘어왔냐 하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구단선이라고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저 안에 인공섬을 3개를 만들어놨어요. 우측에 보면 빨간 거 점 3개 밑에 보이죠? 인공섬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이제 영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래서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2016년에 국제중재재판소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제소를 한 거죠. 국제중재재판소에 판결이 나서 중국의 저 구단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저 구단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로 이제 막 섬을 만드는 거예요. 섬을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저기다 항공모함 띄우고 막 전투기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저기 침범하면 쫓아내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한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 자, 우리나라 서해, 중국에서는 황해라고 부릅니다. 자, 서해예요. 서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조약을 맺었어. 뭐냐?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저 보시면 서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누구의 영향권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영향권도 아니라고. 그래서 잠정조치 수역해서 2000년 8월 3일에 한국과 중국이 한중 어업 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G,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그렇게 겹치는 구역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 겹쳐지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은 어업과 항해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보니까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2022년 3월 14일에 우리 한국 측으로부터 발견이 됐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림이 4개가 있는데 밑에 그림이 있어요. 밑에 그림 2개가 뭐냐면 설란호라는 거예요. 설란호 1호 그리고 2호를 저기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위에 보이시죠? 위에 두 그림. 저게 저 구조물을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저 구조물의 크기가 100m,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그래서 복잡한 철골 구조와 크레인, 헬리콥터 이착륙 극장까지 설치된 시추선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심해 언어 양식장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란 1호, 2호는 예전에 설치했고 최근에 저 위에 보시면 저 구조물을 최근에 설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설치했을까요? 왜 설치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설치했으면 설치했나 보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읽어야 돼. 이걸 왜 설치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이 세상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나라의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약을 한 것 중에서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냐면 해수부 수산 이전이라는 공약이 있어요. 해수부 수산 이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약을 이행하는가 이행하지 않는가. 해수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해수부가 600명이 일을 해요. 600명이 일을 하는데 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그 600명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600명의 가족들도 같이 가야 돼. 그럼 다 기록이 아빠되게 그렇게 되려 해수부를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그 600명에 따른 가족들 거기에 대한 인프라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80%가 이제 반대를 해요. 80%가. 그리고 인천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어요. 다시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을 공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공약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해수부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퍼즐을 한번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PPT. 자, 여러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파나마 운하 달라고 했잖아요. 보통 그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뭔 애도 아니고 줬던 거 뺏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파나마 운하가 뭐냐면 저 북아메리카나 파나마에 건설된 82km의 운하예요.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건너가려면 저 파나마 운하를 건너가면 굉장히 빨라요. 2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2주를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든지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가려면 무조건 파나마 운하를 건너야 돼.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뚱딴지 같이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트럼프만 욕하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할까?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패권 전쟁이라고. 미국에서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꽤 오래 전에 한 85년 전에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게 줬어요. 그래서 줘서 파나마가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건설을 해서 그래서 1999년에 파나마 운하를 반환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파나마에서 파나마 운하를 관리를 하는데 저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봤더니 저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중국 이제 막 건설사가 막 운행을 하고 저기 한번 통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배 하나 통과하는데 제일 싼 게 5천만 원. 그리고 좀 비싼 거 3억 4,600만 원. 5천만 원에서 3억 4,600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2조 원이 2조 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1999년에 파나마 운하를 반환해서 미국이 줬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겠지 딱 봤더니 저게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중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자, 한번 그 전 PPT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부산 있죠. 부산.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은 보통 우리가 땅 따먹기라고 얘기하는데 바다 따먹기, 바다 따먹기. 항로가 있어요. 저 부산, 부산으로 해서 저 북극으로 삥 돌아가는 저 항로. 그리고 부산 밑으로 해서 쭉 밑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저 네덜란드 로스테르담인가요? 네덜란드 쪽으로 가는 그 항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 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남중국해도 다 저기와 연관이 있어요. 저 항로랑.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도 부산을 통해서 서해를 거쳐서 다 저 항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결국 패권 전쟁인 거, 패권 전쟁. 파나마도 패권 전쟁이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해수부를 이전을 하면 그럼 부산은 결국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건 지금 우리가 부산 해수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그 영향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에서. 왜냐면 저 부산이 항로거든. 항로기 때문에 저기 지금 싸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처럼 껴있는 거예요. 껴있는 거. 여러분은 중국 편 들어야 돼? 미국 편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 미국 편 들읍니까? 하면은 여기 보면은 부모님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지체도 있는데 내가 뭐 중국 욕하고 그러면 우리 백정현 자매님이 나를 째려보겠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중국의 뭐 친척들도 있고 뭐 부모님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에 관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 가셨던 분들,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여기 있잖아요. 내가 누구 편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은요 이제는 글로벌 하면서 세계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내셔널리즘이야. 내셔널리즘. 무조건 자기 나라 위주의 나라. 세계화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패권 전쟁에 막바지에 다다랐어. 둘 중에 한 나라는 망해야 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껴있는 거예요. 부산 뭐 우리 해수부 이전한다 하면은 이제 중국 자본 들어오고 미국 자본 들어오고 거기서 선택해야 돼요. 동맹이 뭐냐면 적이 같은 게 동맹이에요. 야 중국 편 들고 중국은 뭐 외교, 미국은 안보. 미안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이 우리 나라는 하나는 선택해야 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걸 딱 알고 눈에 딱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붙으면 중국에 붙으면 미국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은 뺀다고 하지. 우리가 미국에 붙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남중국해에 계속 항공모함 보내지. 우리는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런데 기도 안 해요? 이런데 기도 안 합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심각하다고. 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해요. 팩트를 계속 얘기해서 언제까지 얘기하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물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냥 나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 그리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이후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꼭 신문을 보시고 그리고 경제를 좀 보시고 정치도 좀 보시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도 좀 보시고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한데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왜 이전하는지, 어떻게 이전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굳이 해수부를 이전을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진행 과정도 면밀히 살펴봐야 돼. 과연 어느 나라 자본이 들어가는지. 간단해요. 뉴스 보다가 그 해수부에 어떤 자본 들어오나. 그러니까 중국 기업 이름이 막 이렇게 오고 간다. 그럼 딱 생각, 중국 자본 들어오는 거야. 미국 기업 이름이 막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구나. 부산이 앞으로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왜 안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금요일 기도에 꼭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깨달아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 기도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애국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멈추게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구국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버지 지정학적인 위치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정치인이 자라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비전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 이 민족의 기도,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국하는 애국 기도자들이 이 나라에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비전너스에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문제만은 아버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이전을 열어주시옵소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